신명기 14장 22절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과 연결시켜 본다면 제4계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6장까지 17절까지 이어지는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제 그 4계명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제 그런 규정으로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14장 22절부터 끝까지 29절까지 말씀은 11조 규례입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앞에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 분배가 안 됐죠. 13지파 중에 12지파에게는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12지파에게 받아서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기 한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이죠.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 그런 11조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민수기 18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 신명기 오늘 읽은 이 본문, 또 앞서서도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11조를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신명기 14장의 11조는 좀 성격이 다른 11조입니다. 이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고 남은 10분의 9에서의 또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10분의 12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용도가 다릅니다. 이 두 번째의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드릴 때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2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과 또 레위인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먹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함께 성전에서 이렇게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먹는 이제 그런 용도로 또 다른 11조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년차, 2년차는 그렇게 감사 드릴 때 쓰는 11조고, 그 똑같은 11조를 이제 3년이 될 때는 이제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는데 또 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렇게 사용하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소득을 이렇게 얻었으면, 예를 100만 원을 소득을 얻었으면 10만 원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90만 원 중에 9만 원을 가지고 두 번째로 또 10분의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가 쓰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1년, 이제 2년에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하고 먹고 하는 이제 그런 데 쓰는 것이고, 이제 3년 차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또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이런 데 쓰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을 이해를 합니다. 이런 11조. 근데 이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첫 번째 드리는 그 11조를 생각할 때에, 또 이 두 번째도 그런데, 이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때 이게 내가 드린 것이다, 내 것을 막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아깝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그런 거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올해는 이번에 10분의 9를 내가 쓰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당연히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9를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10분의 9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11조의 규정을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배우라는 것이죠. 인간이 욕망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뭐 가지면요, 이걸 다 자기 것으로 쓰고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절제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거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이런 11조 또 11조 이런 것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보면 자기 먹고 사는데 참 많이 이렇게 부족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훈련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을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11조도 안 드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11조 드렸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온전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장로교의 어떤 교단은 아예 집사의 기본은 11조를 드려야 집사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헌법에 못을 박은 교단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그 14장 그 앞부분에 음식 먹는 문제를 문자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 돼지고기도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1조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고 뻐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정의롭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이죠. 11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긍휼과 믿음 또 정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11조를 안 드려도 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11조 드리는 것을 인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가장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온전한 11조. 뭐 11조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온전한 게 아닌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0절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등등등 이렇게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반대적인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 그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런 나라를 보내는 이유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혹시 드리는 척해도 자기네들이 못 쓰는 다리저는 뭐 이런 짐승들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드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성경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되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참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출발선상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장에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물질을 움켜쥐고 가난한 사람을 봐도 손을 펴지 않고 내 것만 챙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빚진 자들 있으면 빚을 갚아주고 또 너무 빚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종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다시 풀어주라는 것이. 그래서 면제년을 선포해서 안식년 7년에 한 번씩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같이 잘 사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나는 그냥 너무 먹어서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체제가 다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지 말자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참 어리석고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 체제는 북한 체제요. 북한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동족들은 또 동족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주변에 노숙인들이 오면 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주지 말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는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의 기본 원칙이에요. 구제에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분명히 이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15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베풀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오늘 말씀대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 또한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